저 너무너무 정말 지금 시대에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새 여자를 만나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내가 죽어야, 여자가 죽어야 가정이 바로 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말, 성령의 말,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비유 맞추지 않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사실은 악역이고 슬퍼요. 저는 그냥 좋은 말만 해서 비유 맞춰갖고 인기 끌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또 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는 도구만 대라. 피아노 도하면 도하고 노래하면 내하라. 붙이지도 빼지도 말고 네가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정욕이다. 내가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는 내 손에 있지. 네가 인격적으로 좋고 네가 수단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네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다. 내 손에 있으니 너는 그냥 내 도구만 되라. 그래서 아버지 은혜로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죽어야만이 가정이 산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여자 보고 죽으라 그랬나? 그래서 여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현숙한 여자들을 불러서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를 부른 이유가 뭔가, 가서 저는 제주도 남원 의기교회 통합측 교회예요. 거기서 우리 고모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중학교까지 국민학교에서 자랐는데요. 저기 미아리 교회도 통합측 교회인데, 옛날엔 거의 다 통합측이잖아요. 탄일종이 땡땡땡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건찰, 집사, 여성의 회장, 또 전도사, 부목사, 목사, 그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하루아침에 저를 쓴 것이 아니라 저를 정말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우주전, 그래서 이 연단을 겪으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여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여성의 헌신, 여성의 23살에 정말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요, 순복음 안디옥 교회라고 엘레나 조지아,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데요, 거기에 최소 연소 여성 회장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극성인지 알겠죠. 나는 전도도 1등, 기도도 1등, 헌금도 1등, 봉사도 1등, 1등 아니면은 이 타고난 기질이 지금도 총재, 머리 아니면 안 해요. 1등 안 하는 거는 자신 없는 건 나서질 않아요. 왜 나서서 2등 할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부분만 1등이에요. 기질대로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생을 자라면서 너무 열심히 그냥 까만 사람만 보면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월요일날도 가서 기도하고 화요일날도 기도하고, 그냥 사모님 목사님보다 제가 더 김형찬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나는 신집사가 갖고 있는 게 부럽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럽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내가 목사가 될 줄도 몰랐고, 그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만 보면 김치 담아다 주고, 그 버릇이 돼가지고요, 제가 강산대도 오늘요 만두 가져왔죠, 두유 실어 왔죠, 한차 실어 왔어요. 앉을 데가 없도록. 어디를 가든지 저는 지고 이고 싸고 가요. 두 교회가 오면 트럭 갖고 올 걸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와보셔서 알지만 한 500명이 10년은 먹을 거 있을 정도로 엄청 쌓을 곳이 없도록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까지 부르셔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는가.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혹시 여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극성 집사였어요. 극성, 아주 열성. 오죽하면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하십시다. 미국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화요일마다 저 기도회 하고 싶으니까 키 만들어 주세요. 그래갖고 가서 집사들 불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바자회 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은 제가 또 여성 회장을 하고 극성을 하고 80%를 전도를 해오다 보니까 그 목사님 아직도 계신데 제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에 미쳐서 다닌 게 아니라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남편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내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이라는 걸 이제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출세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예수 안에서 얻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금은 다 갚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진노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훈련시킨 거였는데 때가 되고 보니까 내 이름을 빼놓으면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신집사님, 집사님은 여기 이름을 안 넣어도 여기 순서지 안 넣어도 열심히 하시니까 뺐어요. 그때는 그게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장 열심히였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안 맞을 때는 가장 문제의 집사였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였다면 벌써 잘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다가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가정이 또 막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 교회는 저 목사님 사모님은 마귀다, 사탄이다.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충성된 집사를 갖다 이렇게 나를 차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세월이 흐른 거 보니까 제가 마귀였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데 깨달은 것은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 조금만 깨달았더라면 신집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나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줄 알고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막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불쌍해 보이고 참 누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그 바탕이 돼서 지금은 훌륭한 큰 교회가 다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근데 목사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교회 누가 그러면 네가 목사해. 네가 목사해. 저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악한 정욕과 사욕이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집사인데. 그거는 내가 성령보다 앞선 거예요. 어려웠니?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필요한 거 있으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어려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러면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교회 어려운데 바자회도 하고 고추장도 만들어 팔고 된장도 만들어 팔고 김치도 담아서 팔면 교회도 될 텐데 매일 교회가 어려웠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갖다 막 교회에다 충성하는 만큼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교회는 거의 제가 전도해왔으니까 투표만 다 내 편이에요. 다 교회는 집사들이 움직이지 목사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집사가요 시험 들어서 나가자면 다 따라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정말 오늘 또 두 교회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교회 내용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국률이 할 자를 국률이 하시는 분이 하는 목사님들에게 소스를 들은 적도 없고 나는 우리 저 신광계 목사님 오늘 처음 봤고요. 아직도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신강교회인지 항도교회인지 성도가 누군지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혼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다 따라주시면서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한테 단 한 사람도 부목사 전도사가 30명이 넘고 장로님도 두 분 계시지만 한 사람도 단 지금까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삶으로 목회하는 걸 보여드리겠다. 만약에 목사로서 문제가 보이면 언제든지 나를 떠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깨닫는 게 뭔가 그걸 또 깨달았고 정말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나 같은 집사님이 한 분만이라도 계시다면 이제 목사님 허락 한에서 움직이시고 목사님 이 선을 넘지 말고 저처럼 얻어 터질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듯하죠. 새벽기도 합시다. 기도회 합시다. 전도 합시다. 바자회 합시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어련히 교회가 필요한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집사님이 없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도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연단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노가 임말집만 골라서 했구나. 성령보다 앞섰구나. 내가 하나님 됐었구나. 아, 이걸 내가 목사가 돼서 가르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혹시 저같이 극성 열성 집사님 중에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 있을까봐, 열심히 충성하고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처럼 얻어 터질까봐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충성된 복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되실 주임을 축원합니다. 또 여자를 왜 불렀는가? 제가 굉장히 좀 억세잖아요. 억세인데 남편한테만큼은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요 열심히 교회 하면 그냥 남편 정말 전기불이 꺼져도 교회다 바칠 정도로 남편 고등어 하나 사주는 거 아깝고 교회다가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내 하나님은 부자다. 그리고 남편과 가정에게 남편이 먹어야 할 고등어 갈치를 먹어야 할 그 돈까지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가 엄마는 당신은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목사밖에 몰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 하지요. 아, 예수쟁이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꼭 지켜라. 그러나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 오늘 수요 예배다, 금요철하다, 여보 나 지금 한잔 했는데 술안주 해놓고 해장국 끓여놓고 기다려, 오늘 나 한잔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이 마귀 새끼가 지금 또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시험에 드는구나.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나사렛 예수로 내 남편 속에 술 끼시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르쳐요. 오지 마세요 집사님. 해장국 맛있게 해놓고 서비스를 쭉 해서 사랑의 국을 끓이면서, 아버지 우리 남편 이거 듣고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 해장국을 끓입니다. 아버지 이 해장국을 먹고 감동을 떼서 나와 함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열심히 밤마다 가서 울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싶어서 남편을 바로 세우고 싶은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남편을 항상 마귀 사탄으로 생각해요. 나를 연단시키는 마귀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자가 죽어야, 여자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뭐야? 남편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 여자분들이 좀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는요 남편들이 여자 눈치를 보고 사는데, 여자는 될 수만 있으면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라야만이 대박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남편이 바꿔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 얼굴 보세요. 내 남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만 내 남편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깨닫고, 아버지 나는 정말 위선자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뭔데, 네 가시게 뭔데, 낮고 천한 무소리를 내가 나의 종으로 내 자녀로 삼아줬으니 너는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교만해졌다. 너는 저 남자한테도 가분한 여자다.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데리고만 살아주십시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 잘 듣고, 지금도 조금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 남편 인상만 조금만 보다면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최고. 이 아까 설교한 건 내가 한 거 아닌 거 알지 여보? 아이 그거는 아버지가 한 거고 우리 신랑 최고. 그러면
알았어. 예수 믿는 여자는 더 여자다워야 됩니다. 어디 남편 앞에서 생긴 건 못생긴 주제에 인상 씁니까? 못생겼으면 성격이 더 좋아야 데리고 살 거 아닙니까? 못생긴 주제에 누굴 믿고 그렇게 인상 팍팍 쓰고 목소리가 크냔 말이에요. 고치세요. 물론 교회 와서 사람들 안녕하세요 자매님, 권사님, 장로님, 남편한테 뭐? 고치세요. 축복이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란 말이에요. 지극히 적은 것에 생명을 거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 30년 산 엑기스거든요. 정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 체험을 하고 삶의 순교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적어놨는가. 남편은 영적으로요, 남편한테는 물권, 왕권, 인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자가 영권이 있으면, 영적인 게 있으면 하나님은 성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 하나는 영적인 사람. 근데 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어떻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는 진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한쪽은 영적인 것이 갖고 있고 한쪽은 육적인 게 갖고 있어서 막상막하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자분들 축복받고 싶거든, 뜨고 싶거든, 자식이 형통하고 싶거든, 기도가 응답받고 싶거든.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기만 하신다면 밤에 와서 불고 울고 철하고 굶지 않아도 형통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편에게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여자가 남자를 데려올 수 있는 키 하나만 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여자가 교회에 남자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여자가 사랑으로 죽으면 남자가 져준다. 이 사랑할 수 없는 남자를, 존경할 수 없는 남자를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해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요, 섬길 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내 뜻이요. 이긴 자는 진 자의 종이 돼서 저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네가 사랑으로 행해서 섬겨서 이럴 때마다 영의 것이 심어지고, 영의 것이 내가 죽을 때마다 남편의 속에 마귀가 떠나고, 육의 것이 떠나고, 육의 것이 떠나고, 아버지가 지배하고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지배하여,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목사까지 온 게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에게 마귀는 뭘 내놔야 되는가? 왕권, 인권, 물권을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만 하면 그 남편은,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데려온다고요? 사랑으로. 여자가 죽으면, 섬기면, 낮아지면 100% 남자가 져준다. 생명 걸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예수 잘 믿는 여자는 생명을 걸고 가정도 지키고, 가정을 바로 지킨 여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쇼크 받으세요. 가정도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난 가정 세워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여기 목사님 나 사망하니까, 그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되 오늘부터 더 바쁘게 남편한테도 오늘부터 생명을 얻기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라고 나스키로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남편이 그러면 네 상감마마 오셨으니까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집에 가셔가지고요, 사랑의 밥상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만드신 다음에 무릎 꿇고 비세요.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내가 속에서부터 당신을 더 존경하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꽝이에요. 내 남편한테 무릎을 못 꿇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축복받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나는 이 키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Why God, why, when God, 도대체 왜 아버지? 왜 나를 언제 축복 주실 건데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남편이 부자 신랑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공급이 여호와께로. 여러분이 남편은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왕족인 만큼 남편도 어마어마한 왕권, 물권, 인권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마귀한테 못 뺏어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남편을 성령으로 바로 세우면요, 천국으로 변하는 동시에 형통의 축복이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즉시 맘만 먹어도 해결이 되고 축복이 오고 자식 천대 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사랑으로 섬기면 남편이 져준다. 이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죽으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자녀가 바로 세워지고, 남편이 바로 세워지고, 이 바로 세워진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이 가정도 세우고 저 가정도 세우고,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집에 김씨 아저씨도 이씨 아저씨도 다, 야! 너 저 일당가 저 집 여자 많아. 남편만 봤다면 상관만 하는데, 그 집 가봐라. 반찬이 그냥 막 찌지고 볶고 팍팍 해가지고 또 데웠다 상관만 뜻이 없어서 하는데, 이게 왜? 너도 저 교회 가서 좀 배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러네. 여자 목사 오더니 왜 우리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인상 쓰지 말고, 남편을 깎아내리지 말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교회, 오늘 제목은 다른 거였는데요, 말씀이 다른 데로 흘러나갔는데요, 적은 일에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적은 일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하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해야 100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에 200명 담임 목사님이 200명을 충성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100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수가 크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건 절대 큰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욕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 딱 맞게끔 딱 맞는 신랑과 마누라를 주듯이 나에게 딱 맞는 교회와 딱 맞는 성도를 줬으니 적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할 때에 더 큰 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가대 일을 맡든 안내를 맡든 전도하는 일을 맡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자리에 변함없이 하고 있든지 간에 은밀히 보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께서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니 그 일을 작다 하고 그 일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그 일을 해줌으로써 교회가 돌아가고 그 일을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이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 귀한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적은 일에 계산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된 종들에게는 반드시 구워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시간에 반드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오늘 적은 일을 적다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 맡아 아버지 기쁨이 되시는,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계산법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하면 100점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하면 100점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을 때 똑같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주실 것이니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